오늘 인사하고 네. 빌립보서 네. 4장 그 3절부터 13절부터 14절부터 14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예,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 이게 마지막 빌립보서 그거라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좋아요. 좋은데 오늘 제가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네. 너무 아쉽다고 목사님. 빌립보서 마지막이. 예, 아하. 한 통. 오직 한 통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했고요. 네. 이제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수요일은 시편을 저희들이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준비해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또 저희들이 어떤 컨텐츠를 또 기도와 관련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대로 새롭게 하소서, 네. 우리 교회판 새롭게 하소서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우리 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네. 오늘 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14절부터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 이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네. 그 괴로움에 뭐 물질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함께 동참해 준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마치 뭐 잘하였도다 이러니까 이게 약간 뉘앙스가 윗 어른이 밑에 사람 보고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이 잘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칭찬하는, 그렇죠. 네. 감사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네. 14절은 그 정도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5절 말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부릅니다. 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필요한 물질적인 이 공개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밖에 없었다. 지금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16절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해준 거, 네. 이거에 대한 기억들이 선명한 것 같아요. 네. 고맙죠. 저도 성도님들이 뭐 다양하게 저한테 잘해주시죠. 잘해주시는데 물질적으로 잘해주신 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우 목사님은 특히 그러시죠. 저는 담임 목사님이 물질적으로 잘해 주셨을 때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요. 좋습니다. 이게 돈이 힘이 셉니다. 그렇죠. 영어에도 그죠? Money talks 이러잖아요. 네.
돈이 말한다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나와요. 네. 이제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상당히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그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꼼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네. 약간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의 의미로 보자면 네. 박병헌 전사님 17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뭡니까? 네, 17절의 그 말씀을 잘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예. 유익이라든가 예. 풍성이라든가 열매, 구함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돈을 세거나 상업적으로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어허. 다 사용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유익이 무슨 뜻이냐면 셈 계산을 말해요. 셈 계산에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허. 풍성한 그런 열매들, 이익들이 남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후원을 계속해 주셨으면 어허.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 우리 박병헌 전사님은 쉽게 말해가지고 나를 도와준 것이 네네네. 결국 계산을 해보면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그럼요. 함께 풍성한 열매를. 이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니까 네. 앞으로도 나한테 그래서 나를 돕고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뭐 쉽게 말해가지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네. 여기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쉽게 말해가지고 네, 맞아요. 헌금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네. 내가 펼치는 이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하는 일들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네.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우 목사님은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자, 불편해. 불편해. 자, 우 목사님 다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예. 이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네. 문자 그대로 일단은 보는 것으로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가 16절 말씀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음흠. 뭐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2번 받고 그 전에도 마게도냐 떠날 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애틋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바울이 교회들한테 정기적으로 뭐 연보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당시에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순회 설교자들, 뭐 거짓 교사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정마다 찾아가 갖고 다 뭐 했냐면 뭐 복을 빌어준다든지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 동일한 취급받는 게 너무 싫고 그들이 당시 교회나 이제 이런 뭐 유대 회당이나 주변에서 그 탐욕주의자들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그 뉘앙스로 나는 내가 쓸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 연보를 받은 게 아니다. 앞에서 지금 16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받으면서 내가 받았던 것은 너희가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받은 거지 다른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18절에 바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라고 바로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받은 연보나 재정적인 후원이 충분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러면 네. 박병헌 전사님하고 우리 우 목사님 그 의견이 완전 정면으로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병헌 전사님 혹시 반론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예. 또 잘못 봤나 보다. 나는 잘 못 봤어. 맨날 잘못 보는 사람이야. 이 18절의 말씀을 이제 하시면 어.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강조해서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 내가 사실 이거 정말 풍족하고 여러분 보내주신 게 풍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의상 여러분들 없는 형편 내가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보내준 거 얼마나 내가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풍족하니까 보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보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마지막에 17절 마지막에 구함이라 이거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열매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걸 내가 구하니까 이 의미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삶들을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바울 혹은 이렇게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금과 선교비를 부탁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김영근 전사님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안 좋아. 저는 약간 우 목사님이랑 우 목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고요. 네, 목사님 이제 둘이 나가서 개척해. 순회 설교자들도 그랬지만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 중에도 순회 철학자라 그래서 그렇죠. 주변을 다니면서 각 가정에 스토아 뭐. 찾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었대요. 근데 그런 모양새가 마치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거랑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되는 것을 걱정을 했었던 거죠.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울이 여태까지 해온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비량으로 해왔던 사역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재정에 관련돼 있는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 네, 선을 고린도 보면 교회에서 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준다고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자기가 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중간에 자기가 떼어먹거나 그렇죠. 이런 의심을 받을까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 대표를 세워서 가고 나는 동행만 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런 재정적인 스캔들 그리고 연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지금 박전도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계속해라는 뉘앙스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편지도 누군가의 글이잖아요. 그러면 그 글 안에 인격이 담겨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도 본질이 이긴다를 보게 되면 목사님을 모르고 봤을 때랑 목사님을 알고 봤을 때랑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왔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만 조용히 해. 그만해. 이제 자, 한쪽은 지금 보니까 그 16절, 17절, 특히 17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가 네. 연보를 계속해서 좀 해다오. 왜냐하면 이게 너희한테 나 잘 좋으니까.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결국 나에게 연보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네. 오 목사님은 또 우리 김영근 전사님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너희들이 나한테 선교할 때마다 보내준 것들로 인하여 이미 나는 풍성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또 풍성케 하실 거다. 네. 그 고맙고 감사하다. 네. 오히려 지금 나는 18절 앞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한테 연보를 보낼 필요는 없다. 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at the moment 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보내달라 보내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 그렇죠. 여기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지금 건 보면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그 성경이나 신학을 좀 공부한 먹물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자기 논리예요.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렇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깔끔하게 익은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선교할 때마다 보내준 그걸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지금 현재의 삶을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것은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요즘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연보가 맞아요. 신약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헌금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듯한 뉘앙스거든요. 네. 헌금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연보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 나누고, 나누고 음. 돕고 섬기는 예. 이런 뉘앙스가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을 한 방에 깨줄 수 있는 말이 18절입니다. 그렇죠. 네. 연보 맞아요. 예. 연보 맞는데 헌금도 그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네. 연보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나 이 연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긴 그 정신은 연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어요. 있다. 네.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하자면 네. 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이 세 사람은 돈을 계속해서 보내달라. 아니야, 나 지금 풍족하니까 안 보내달라. 전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견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뭐 진행하시죠. 맞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혹시 18절과 관련해 가지고 더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사실 그래서 18절 때문에 예, 이제 17절 후반부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게 예,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더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을 말하는 거다. 뭐 바울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 뭐 이런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하늘에 좋습니다. 올려주는 재물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예.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갑시다. 네. 나의 하나님이 이 표현도 그죠? 네. My God.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로마 문화에서는 저런 게 있거든. 친구지간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돌려줘야 돼. 이걸 가지고 그 요즘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바클레이라고 그 책이 뭐 한 100년 안쪽에 지금 쓰여진 바울 신학 저작과 관련한 가장 뛰어난 책이래요. 저도 그 두꺼운 책을 아깝지만 돈을 주고 사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네.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값없이 거저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값싼 은혜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로마 문화에서는 바클레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았으면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클레이가 그걸 아주 강조하고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받은 은혜 네. 맞죠? 네. 하나님은 우리 뭘 보고 주신 게 아니니까 거저 받은 은혜라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내고 값싸게 값싸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로마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하면 그런 식의 개념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교 사역을 펼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 대신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헌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채워주실 이런 거다. 축복이 있잖아요. 네. 요즘 뭐 너무 제 자랄 때만 해도 7, 80년대 뭐 90년대 초반 뭐 2000년대까지도 마찬가지. 네. 목사님들 설교가 그죠.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거 막 주 네파토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헌금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렇죠. 헌금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의 재정을 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손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헌금의 정신이에요. 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막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사랑의 수고라든지 형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안 한다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헌금과 관련한 입장에 있어서 드라이해지는 맞아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 박배현 전사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연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빌립보서 후반부가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보니까 목사님 예. 그 말씀이랑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어떤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 보낼 연보들을 마련하고 또 이런 것들을 했을지 또 네. 상상도 한번 해보면서 바울은 또 그걸 딱 받으면서 그 마음들을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우리들의 헌금. 교회에서 드리는 연보들이 헌금들이 과연 우리들은 그 안 가운데 어떤 정성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혹은 아니면 의뢰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고 있는가, 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은 이제 마무리 인사죠. 네. 그 인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식구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풍족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시고 일하시고 서로 가운데 교통하시고 네. 또 일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은 이게 마지막 인사잖아요. 네. 여기 보면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서로 안부 좀 전해주라.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지금 네. 교회 식구들에게 그렇게 안부를 전한다 이 말이고요. 22절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되. 나 여기 중에 특히 그죠? 특히 especially 아닙니까? 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여기 누굽니까? 이게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오 목사님? 황제의 집안에 속한. 지금 이 경호원들. 네. 1장에 보면 경호원들 친위대가 대부분 황제의 네. 친척이거나 황제의 그 뭐 주변 사람들, 뭐 사돈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변론과 학정을 듣고 이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곁에, 물론 바울은 옥에 gat혀 있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이제 우리 소식도 좀 안부 전해주세요. 내가 예를 들면 사모님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이제 가이사의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인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3절로 끝이 나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마치 축도 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맨 초반에 한 2절 정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빌잖아요. 네. 그리고 그 평강의 결과물, 평강이라고 하는 결과는 은혜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게 무슨 구조? 인클루지오 인클루지오, 봉투기법. 샌드위치. 앞과 뒤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도 은혜로 우리 주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은혜로 마무리 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혹시 더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했잖아요. 예. 뭐 중간에 뭐 좀 그랬지만 은혜로 끝나서 목사님이 뭐 중간에 뭐 괜히 시작했다고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죠. 목사님께 힘들어갖고 쉽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게 찍는 게 예. 이게 만만치는 않네요. 만만치 않았죠. 그래도 예. 또 보람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부가 많이 되었고, 네. 자, 저희들이 이제 다른 거 가지고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네. 저희들 쪽에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 유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컨텐츠로 만나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하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그동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